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시리라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우리 구역공과 세 번째인데요, 자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제 기억으로는 1994년도에 번역이 돼서 소개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오래된 고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책 가운데 우리나라에 번역되었던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할까요? 하여튼 고전인 책으로 지금도 제가 젊은이들에겐 꼭 읽어보라고 권장하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책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 남녀의 대화법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유난히 한 곳이 제가 늘 그러했던 실수를 범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남성의 대화법은 언제나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성은 그냥 위로를 얻고 내가 이렇게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냥 그 순간 위로를 얻으면 된다고 대화를 이끌어 가는데, 남성들은 그런 대화를 할 때에 주로 어떤 위로의 말보다는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한 사람은 화성에서 왔고 한 사람은 금성에서 왔고, 그리고 지구에서 만나서 살다 보니까 이 화성의 방식으로 대화를 하고 금성의 방식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서로 잘 맞지 않는 것,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서로가 다른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를 몰라서 이런 대화에 벽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이렇게 꼭 남자와 여자만의 차이 때문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 해결책, 그리고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내가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알게 하는 것이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대화법일까요? 현재의 아픔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이유 말하지 않아도 그 당사자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네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네가 그동안 공부를 안 했으니까 시험에 떨어졌지,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네 여자친구가 네가 싫다 그래서 떠나가지 하면서 그러한 이유, 그렇지 않아도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있고 비통해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막 기름을 들어 보여. 더 불 활활 타라고. 그게 우리의 대화법이기도 합니다. 아픈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부로 이야기했다가는 큰일 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전에 한번 경험해 봤던 일인데, 제가 조금 이렇게 아팠을 때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손을 꼭 잡고서 하시는 말씀이, 야 승구야, 네가 이렇게 아픈 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단다. 하나님께서 너 아픈 걸 통해서 아주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저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교회 다니기 싫었어요. 그래도 제가 착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하여튼 이렇게 아픈 사람에게 왜 아픈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어설픈 위로를 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욥기를 통해서도 이것을 알고 있죠. 욥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욥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주 친한 친구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베프 3명이 아주 그냥 한날 한시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처음 7일 동안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의 손 잡아주고 그와 함께 울어줬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제대로 공감하고 있었어요. 근데 7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들의 입이 심심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야, 요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런 거 잘못한 것 같아. 야, 요봐, 너 이런 일 있었지? 그거 봐라, 너 그런 일을 하니까 이런 일 생기지 않느냐 하면서 한 사람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신앙관으로 깨달은 것을 욥에게 가르치고자 했어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는지를 말함으로써 욥에게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고요, 그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많이 아파요. 그리고 한 사람이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통곡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그냥 같이 있어주면서 힘내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 사람에게 요구하고 그 사람에게 비난하면서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라고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오랜 기간 쫓겨다니면서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배도 좀 부르고 등도 좀 따숩고 이제 살만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계속 속을 썩여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들이 속 썩이는 거의 결정판, 그게 뭐였습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군대와 자신의 군대가 전투를 합니다. 이 전투는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압살롬의 죽음이라는 슬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성에서 계속해서 왕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9장 4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여러분, 통곡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자신의 통곡이 누군가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울죠? 울 때? 막 입을 감싸고 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힘들어서 통곡하긴 하는데 그 통곡의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얼굴을 감싸면서 그리고 입을 틀어 막으면서 통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경험했거나 아니면 목격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통곡을 했다면 그때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애절하죠. 정말 눈물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순간이죠. 그 마음을 어떻게 말로도 형용할 수가 없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울고 싶은데 마음껏 울 수도 없어요. 누군가 이 울음소리를 들으면 괜히 더 혼날 것 같고, 누군가 이 울음소리를 들으면 걱정할 것 같고, 누군가 이 울음소리를 들으면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하면서 더 일이 커질까 봐 마음껏 울지도 못해서 입을 틀어막고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에요. 얼굴을 감싸고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아들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다른 자신의, 그러니까 이복 형제였지만 형을 죽였고,
또 먼 곳으로 도망까지 갔었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아들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살던 곳에 가서 처박혀 있으라고 해놓고서 그 아들 찾아가 손도 제대로 잡아보지도 못했고, 신하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젊은 압살롬, 청년 압살롬이라고 했지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지도 못했던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해서 통곡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혹이라도 들으면 뭐라고 할까봐 입을 틀어막으면서 얼굴을 가리면서 지금 통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슬픔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다윗에게도 그리고 군사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가져줍니다. 우리 19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자, 슬퍼하다. 우리 두 부류의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슬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슬퍼하다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해보면 근심하다, 상심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슬퍼했으면 그 슬픔이 넘쳐서 근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슬픔이 지나쳐서 이제 그 얼굴 표정을 보면은 아유, 너 정말 슬퍼하는구나, 그 슬픔이 정말 크구나 하면서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압살롬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아버지인 다윗의 얼굴이 그런 슬픔으로 가득 차서 이제 상심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슬픔이 몹시 심하여 막 얼굴빛이 상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만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군사들이었습니다. 군사들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슬퍼하였다고 합니다. 그들도 근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들도 상심하였다고 합니다. 다윗 편에서 함께 싸웠고 이 전쟁을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윗을 피하여서 마치 이 전쟁에서 패하여서 패잔병으로 돌아온 것처럼 슬금슬금 성읍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의 슬픔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 이것을 보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본 요압은 어딘가 모르게 괴팍한 사람이죠. 어딘가 모르게 좀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이죠. 어딘가 모르게 이런 사람을 옆에 두고 있으면 좋을 때도 있지만 불안한 날이 더 많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요압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통제가 잘 되지 않을 법한 사람, 어딘가 모르게 그 칼날의 끝을 언젠가는 나에게 향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을 가져오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요압입니다. 이 요압이 이러한 상황을 보고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요압이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요압이 다윗을 향하여서 책망합니다.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옆에 와서 다윗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 정도의 책망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 다윗이 잘못했지.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자신의 군사들이 부끄러워하도록 하면 안 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 다음 절을 봅시다. 6절을 봅시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5절까지는 조금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이 6절은 조금 막 나간 거죠. 요즘 젊은이들 표현대로 이건 아니죠, 이거는 오버죠 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왕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였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요압이 다윗을 몰아붙이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요압은 다윗을 협박합니다. 그냥 책망까지만. 왕이 지금 이런 잘못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책망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 다윗에게 지금 요압은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압이 좀 심했죠. 이 다윗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건드린 거죠. 다윗이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까? 젊었을 때부터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살아온 다윗에게 요압이 말합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젊었을 때 당했던 그 일 있지, 늘 쫓겨다녔던 그 일 있지, 그거보다 더 심하게 당할 거야 라고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치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치졸한 대화법 중에 하나가 이 상대방을 협박하는 건데요, 그 협박할 때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아픔이 있어요. 상대방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런데 협박할 때 제일 좋은 게 뭘까요? 그 상대방의 아픔 건드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 하나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상대방이 심하게 아파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 건드리면 이 싸움에선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요압이 가장 치졸한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갖고 있었던 진짜 아픔, 그 젊었을 때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겨다녔던 그 아픔, 그때 갖고 있었던 트라우마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그때 당했던 고통보다 더 큰 고통 당하게 해줄 거야 라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와서 하는 대화법입니다. 다윗이 이걸 몰랐겠어요? 다윗이 자기 때문에 군사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 몰랐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신도 너무 힘들어서 입을 틀어막으면서까지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다윗에게 와서 야비하게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젊은 시절에 당했던 고통보다 더 큰 고통 당하게 해줄 거야 라고 협박하는 거, 이거는 대화법에 있어서 가장 치졸한 대화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압, 결국에 다윗은 나중에 솔로몬 앞에서 유언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요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장 힘든 때에, 지금까지의 인생도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 이때에 그냥 옆에 있어주면서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왕이시여 힘내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런 말은 못 해줄 망정 와서 책망하고 협박하고 있는 요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로 대신에 책망하고 협박하고 있는 이런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다윗의 입장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요압의 입장에 있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오늘 우리 이 교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 적용 문제 한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정리하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내용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 이해를 통해서 적용 문제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관점이 이러합니다. 나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너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나에 대한 관점인데요. 문제는 이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이제 자막으로 준비 안 하고 읽어 드립니다. 왜 그러죠? 큐티책 좀 사셔서 큐티 좀 하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문제를 그냥 읽어 드립니다. 자, 나는 인간적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나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다윗과 같이 인간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런 슬픔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폭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과음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자극적인 것을 찾습니다. 왜 그렇죠? 그 순간을,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 순간의 아픔을 잊어보기 위해서, 그 순간을 망각하기 위해서 어떤 자극적인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요즘은 많이 조금 문화가 좋아지면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어려운 순간, 이 고통이 오는 순간, 그래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 순간,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 입을 틀어막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본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본능이 부정적인 반응을 가져오게 하느냐,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오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그 시간을 보내지만 그 과정이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오게 하느냐,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오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이끌어가죠. 기도를 통해서 매달려 보기도 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느 정도 가라앉혀 보려고도 하고요. 그리고 순간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마음을 다잡고자 하는 노력도 해 나갑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반응 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 이러한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원리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슬픔을 감사로 바꾸고자 하는 믿음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떠한 것을 통해서든 그 슬픔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감사의 고백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작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일생, 이 다윗의 평생, 그것을 고백한 시편들을 보게 되면은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은 시편 23편을 비롯해서 많은 시편 가운데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고백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더라면 나는 벌써 스올에 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을 채워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벌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스올에 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늘 그런 고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본인이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우심으로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기에 내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라는 고백, 그 신실함에 대한 고백,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인간적인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윗처럼 다양한 감정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도 나오듯이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가라는 것, 그 부분이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또 풀어내야 할 숙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한번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겨내 왔던 것처럼 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찾아오더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싸워가는 삶의 과정,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또 신실하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구역 식구들과 또 삶을 나누실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예가 있다면은 한번 내가 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았을 때에 얼마가 지난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노라고 고백하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타인이 있을 때에 나는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다가가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요압처럼 다가가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 두 번째 적용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드리면, 따끔한 충고나 조언보다 그가 당한 아픔을 공감하며 내가 자비롭게 대할 사람이 누구인가요? 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질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끔한 충고나 조언보다도, 자, 욥의 친구들 따끔한 충고했습니다. 그리고 조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야. 너는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 아니? 라면서 그렇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압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왕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라면서 아주 따끔하다 못해 정말 아픈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당한 아픔을 공감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께 그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그 자비로 타인에게 다가가는 것, 그 공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아픔을 요압의 이 야욕으로 잘못 충고해서 오히려 나중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충고나 조언,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상대방의 상황에, 그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그냥 함께 있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함께 보듬으며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충고나 조언보다 더 필요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하기보다 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쉬운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고치기 위해서 충고하고 조언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하고 함께 있어주면서 그냥 욥의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했던 것처럼 손 꼭 잡아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의 힘은 사랑의 힘을 빙자해서 어떤 다른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랑의 힘 자체가 함께 있어줘서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전사 시절에 청년부를 맡을 때 한번 전에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주일에 청년들을 데리고 청년부를 맡았었으니까 주일에 청년사역 끝나고 청년들하고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갔다가 담임 목사님에게 걸렸어요. 들켰어요. 제가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걸렸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 제가 엄청 혼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잔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전도사가 주일에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매식을 했느냐, 어떻게 주일에 돈을 쓸 수 있느냐면서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그때가 제가 28살, 9살 때였으니까 거의 꽤 오래전이죠.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그때 혼날 때도요, 마음속으로 이런 목사님이 다 있어? 이럴 수도 있지?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왜 웃으세요? 제가 그랬다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랬다니까요. 왜 그랬냐면 그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했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정말 아껴주셨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혼내셨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혼날 정도로 혼나는 일이 많았어요. 뭐 했다고 혼나고, 뭐 했다고 혼나고. 근데 그날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혼났어요. 어떻게 전도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엄청 혼났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제가 원망하는 마음이나 투덜거리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왜요? 그 목사님의 사랑이 늘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저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전달되었고, 그 마음을 제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충고하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는 내 사랑이 전달될 수 있다는 100%의 확신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 사랑이 알 수 있을까? 모를까? 알까 모를까? 애매하면 아니한만 못합니다. 그럴 때는 아니하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도 이 말에 담겨져 있는 내 사랑을 100% 알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 요압처럼 하세요. 그래도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이 확실치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더라는 게 제가 해본 경험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 나는 거 보니까 지금 끝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슬픔과 아픔이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군가 아픔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사랑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있어줄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어떤 충고나 조언보다도 그냥 우리의 사랑이 전달되는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합 구역 예배는 구역원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능한 모든 구역원들을 독려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매달 구역 돌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 주시고 권찰의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올백 구역 예배와 각 교구별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구 목사님과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흥 4경회가 24일 수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즐거이 헌신하라는 주제로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건찰의 모임은 부흥 4경회 관계로 쉽니다. 상반기 건찰의 일정 안내가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종직 전도의 날이 20일 토요일 내일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구역원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과 항종직이 아니라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건찰의 개강 예배 후 죄송합니다. 이 예배 후에 교구별 모임이 있습니다. 순서지를 참고하시고 또 그 장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